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 사람의 관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관료입니다.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미 듣고 배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초부터 그 복음의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곧 구전을 통해서 전승받은 그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 전승받은 복음의 말씀을 두루 살펴서 자세히 연구하여 차례대로 이 복음의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이것을 써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이 좋겠다. 이것이 온전하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지금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확실함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시간적인 순서와 공간적인 순서와 또 구원사적인 그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뿐만 아니라 누가와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누가와 함께 복음에 속한 많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사건, 복음의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 이 말씀의 일꾼 된 자들에게 전하여 준 내력을, 전하여 준 그 역사를, 그 추적을 그대로 적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모든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자세히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는 의학도로서, 과학자로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을 자세히 살핀 겁니다. 여러 구두로 전승한 그 자료들, 또 기록으로 전승한 자료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배경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거를 데오필로 각하에게 전달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정을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으로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각각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두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의 가문일 뿐더러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의를 가져서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의를 갖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철저하게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인 사가랴와 부인인 엘리사벳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의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무자합니다. 그 부인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각각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통해서 먼저 잉태케 해서 나오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가랴에게 보낸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당시에 제사장은 약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소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그래서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 되니까 성전에 모든 제사장이 거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은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1000명씩 나누어서
24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4반열을 형성하게 됐고, 그래서 1000명씩 한 반열을 이루게 해서 24반열을 나눈 겁니다. 24반열이 나누어서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반열마다 1년에 2차례씩 순서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1년에 2차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는데, 한 차례 할 때마다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됩니다. 이 일주일씩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될 때 매일같이 이른 아침과 오후 늦은 시간에 2번 향단,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되고,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할 때 돕는 제사장이 대략 5명이 함께 하게 되고, 그때 성소 밖에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한 그 제사장이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시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향단 오른쪽에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가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천사를 보게 되니까 두렵고 무서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고,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이다. 내게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할 것인데, 그는 주 앞에 큰 자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자라고, 그 침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그가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유아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그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의 심정과 그 능력을 가지고 주 앞서, 하나님 앞서 그는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고 거스리는 자, 거역하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요, 자기가 낳을 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그런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의 자손으로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여기는 모세요, 엘리야 선지자, 그 중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내 아들이 와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아들을 잉태할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지 아니하는 암흑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기간 동안에 참담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서강과 같이 하나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암흑기 같은 400년이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는 장면이고,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 앞에 큰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인 선지자주장의 가장 큰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안다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게 돼서 자기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지금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으로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가랴가 그 믿지 아니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세로 대했을 때 그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며
그러나 그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됐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영영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가랴에게 말하면서 그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엘리사벳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내게 온 자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전달을 하면서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가 전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침례 요한이 늙은 할머니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아니었으므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이 잉태되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즉시로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그 직무를 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나왔지만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성소 밖에서 분향하는 동안에 기도했던 백성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지체하니까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기이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환상을 보았다고, 이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그들이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으로, 몸짓으로 그 뜻을 표시하며 그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말로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가랴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나 엘리사벳은 남편인 사가랴와 전혀 반대로 자기에게 이제 침례 요한이 잉태돼서 5달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칩거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불가능한 자이지만은 자기가 배가 불러서 자식이 잉태된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아 주셔서 이렇게 자식을 잉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과 순종의
자세와 마음, 곧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을 하게 된 것을 누가는 25절까지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두 번째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제사장의 가문도 아닌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약혼, 정확히 말하면 정혼 상태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가브리엘 천사를 가라고, 그래서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정혼한 처녀는 12세 이상이 되면 결혼을 확실히 약속한 약혼 내지는 정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혼하는 기간은 1년인데 1년 동안은 남편과 동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면은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이후에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직역을 하게 되면 기뻐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천사의 말, 이러한 인사의 말을 들으니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사의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 두려워하니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자라는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이기에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왕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왕위를 예수에게 줄 것이고 왕노릇할 것인데, 영원히 왕노릇할 것인데,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의 왕노릇하는데 영원히 왕노릇할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셉과 이 마리아 이 가정에 잉태하게 될 정혼한 상태인,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거하지 못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아들의 정체성과 이름과 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이 당시에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들이 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혼 기간에 잉태를 하게 되면 부정한 여자로서 파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문의 욕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고, 그가 낳은 아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 일평생 따라다니는 불명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반문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또 신앙의 질문으로서, 그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의미로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7절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말하기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되면은 거룩한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마리아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한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미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할머니 상태가 된 엘리사벳에게 이미 자식이 잉태된 것이 6개월이나 됐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종으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의 모든 말씀은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 있고 다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반응해야 되는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